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94년도에 미국을 갔으니까 증산제일교회를 떠난 거는 한 30년 된 것 같고, 정확하게 이 미국으로 간 지는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간 후에 길게 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씩 방문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는데 제가 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원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양육을 받아야지 진짜지, 자꾸 남의 것, 남의 교회 유튜브만 쫓아다니면 항상 만족감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서로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말씀보다도, 말씀도 하겠지만 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솔직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제가 88년도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아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8년도에 제 동생이 죽었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저도 그렇고 인생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군대를 가고 또 그러면서 좀 딱 학교 생활이 딱 정리가 됐을 텐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죽고 그러면서 제가 4년을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군대를 가고 이제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다른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도사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아버지 교회에서 그래 내가 선생님으로, 전임 선생님으로 한번 봉사하자 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필주 장로님이 집사님으로 아마 아동부 담당 부장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호일 장로님이죠. 네. 유호일 권사님, 그때 그 집이 미성 아파트였는데 우리 권사님이 미성 아파트에서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좀 오후 예배 비슷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미성 아파트 매주 주일 토요일인가 주일날 가가지고 그 미성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때 우리 유호일 권사님 집에 그 거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카우치도 없고, 그러니까 소파도 없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증산제일교회 기억하면은 그게 제일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다른 생각들은 좀 오래됐으니까 잘 남아있지는 않는데, 이제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나, 몇 명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딸들은, 아들들은 있겠지만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미국은 장례 예배를 이 한국하고는 조금 틀리게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장례식장에서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교회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든지 이렇게 장례 예배를 크게 한번 드려요.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인 예배, 하간 예배를 하는데, 이 장례 예배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돌아가신 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 설교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안 믿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지, 이제 그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한순간에 완벽하게 잘 믿는 게 아니라 조금씩 믿어가는 거예요. 의심도 하고
또 불안해도 하고 두려워도 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 도와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증산제일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으면 제 인생이 또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 뭐라 그럴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87년도, 그러니까 그때 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로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조금씩 안정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증산동이 정말 땅값이 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땅 좀만 더 사놨으면은 진짜 좋을 텐데, 저는 그때 평당 한 35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5만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평당 45만 원이더라도 100평만 더 사놨으면 진짜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근데 그 45만 원을 한 평 사기도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국가자동이 2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옛날 지금 구간 거기를 지을 때도 한 번에 못 짓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간 후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레크레이션 학원도 다니게 해주시고 또 인형극 하는 곳에도 다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타자 학원도 다녔어요. 그때는 막 그 컴퓨터가 나오기 바로 전이었는데 타자를 잘 쳐야 된다면서 전동 타자기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하기 바로 전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아래 한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워드, 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뭐 그런 것들을 학원에 가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현동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곳에 컴퓨터 학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기초를 확실하게 배워놓으니까 제가 컴퓨터를 쓰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아무래도 행정을 많이 할 텐데 정말 그때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맥코믹에서 디민을 하시게 됐는데 여기 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디민이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정확하게 한 2주 정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오시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앞으로 세계는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니까 목사도 영어를 잘해야지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능력도 그때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원하게 하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그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아마 그 안식년 비슷하게 그 세계 여행 일주 비슷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고 은성이를 공부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한 3년 공부하는 경비를 좀 대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증산제일교회로 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나도 공부시켜주고 또 증산제일교회가 아버지가 개척했으니까 대를 이어서 개척하고 또 그 아들이 이어서 하는 거 얼마나 좋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대신 갈 데가 없어서 오면 안 되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오면은 욕먹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아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마 장로님들이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꼭 와야 되겠냐.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목회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아이들이 새 쌍둥이인데 4살 때였는데 그때인데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4살 정도 되면
이 발음이 정확하고 단어를 써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퀴리어스 조지라고 여기서 나온 적이 있는데 원숭이가 나오는 그 애들 보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음 없이 의성어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이들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자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생각은 4살인데 말이 2살이래요.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물론 대기만성이라고 늦게 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폐라든지 그런 거 볼 때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말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4살인데 2살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미국은 또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공짜로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게 있어요. 언어 치료 먼저.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렌트 살고 있으니까 집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명이니까 셋 다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 해가지고 그 치료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살 수는 없겠다. 이 아이들 때문에도. 그쵸, 이런 장애라든지 그런 복지는 미국이 훨씬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애들을 위해서도 물론 주님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 증산제일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한국에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애들을 잘 이렇게 키워야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학년 때인데 제 아내가 학교 갔다가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이 방문 학교 이렇게 미국은 한 번씩 가서 학부모가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보게 돼 있는데 제 아내가 울면서 왔어요. 왜 울면서 왔냐면 얼마나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면 우리 아이 하나를 다른 여자애랑 하나 따로 이렇게 놔두고 공부를 시키고 있더래요, 방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울면서 와가지고 참 이게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보고 그럼 선생님한테 메일이라도 보내봐. 우리 애가 얼마나 뒤떨어지는가. 그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못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잘해서 떼어놓은 거래요. 깜짝 놀랐어요. 너네 몰랐냐? 몰랐다. 우리 루크였는데 루크가 다른 애들보다 그 반에서 공부를 좀 더 잘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지만 따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제 아내가 그때 한 가지 잘한 게 뭐였냐면 매일 성경을 읽어줬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니까 처음에는 이게 언어 갭이 그런 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조사할 때는 분명히 이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좀 약간 뒤처진다는 게 분명했는데 2학년 됐을 때 다른 애들보다 더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기로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랑 같이 있던 집사님이 한 40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0가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저지 그 펠리세이드라고 한국 분들 많이 사는데 그쪽 이렇게 부촌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거기서 부목사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어디 더 큰 교회 부목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또 담임 목사를 어플라이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니까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40가정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40가정이면 한 8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한 2년 반 정도 개척을 했는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나는 나 정도면 좀 교만할 수도 있지만 목회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휴, 그런데 그냥 너무나 나는 한 30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한 2년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한 번도 노방전도를 안 했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CD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가는 마켓에다 갖다 놔서 사람들이 많이 CD는 가져갔는데, 설교 CD는 가져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뭐 교회 주부라도 나눠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왜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힘들었고, 또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도 참 힘들었겠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 2년 반 동안 개척하면서 부목사 때는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뭐 여기 부목사님도 그러겠지만 부목사 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설교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부목사 때, 전사 때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해야지 하지만 이게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거는 정말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거의 한 15년 정도 했으니까 경력은 참 많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한 2년 반 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 설교하니까 2년 반 동안 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정말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2년 반 정도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개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다, 앞으로 이제 생활하는 것도 참 힘들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조천기 목사님께서 내가 생활을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개척해라 그럴 줄 알았더니, 나도 은퇴해서 힘없다, 애 셋만 잘 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도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정말 낭갈야동에 개척할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라 그럴 줄 알았더니, 셋만 잘 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 미안하다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퇴직할 때 참 잘해주셨는데 아마 좀 현금을 더 이렇게 퇴직금으로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교회 빚도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주시냐면서 이렇게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아셨어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성이한테 주면은 은성이가 개척도 잘할 텐데 왜 그거를 당신 마음대로 노하냐 라고 우리 어머니가 따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심하게 따지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 와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그 돈을 우리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나 주셨으면 지금도 그 뉴저지 시골에서 한 20명, 30명 목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게 할 때는 확실히 이제 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 또 제가 마음에 정말 이 부러운 게 뭐였냐면, 장로님이 있는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있는 교회.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를 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그거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장로가 있으면, 당회원이 있으면, 뭐 서로 간에 장로님들이 평신도한테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들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같은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렇게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할 텐데, 저는 뭐 장로도 안 세우기도 했지만 이제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장로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게 지금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참 좋아요. 물론 저도 아버지를 좀 닮아서 그런지 일단 장로님들하고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뭐 후임자 구하는 문제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또 반대도 하고 조언도 했을 때 듣잖아요. 저는 그게 이 목사와 장로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한 건전한 관계가 있어야지 교회가 산으로 안 가고 정말 엉뚱한 데로 안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정직하게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진할 때 정말 롤모델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 증산제일교회 장로님들이 그러한 장로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 동생이 이렇게 또 장로님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자기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로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할 때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항상 함께 세워주신 동역자. 또 우리는 미국은 장로님이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그 지위는 계속 가지만 3년마다 신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3년마다 신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목사는 신임을 받지 않지만 장로는 신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참 사역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뭐 여기도 힘들었겠지만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장례 예배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 지쳐 있고 막 피곤한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게 이 담임 목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했어요.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시편 23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만 항상 생각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선포하고 전도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 삶을 뒤돌아보면 계속 나그네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그네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 생각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사업체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결코 안정되지 않아요. 부는 이루었어요. 하지만 계속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동맹을 맺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증산제일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정 목사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나도 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최고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노회 사무총장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은성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왕이면 조은성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참 사람이 괜찮아서 부흥하고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보다는 아이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잘한다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전 제 개인적으로 해서 좋아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특징이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싹구는 특징이 뭐예요? 양을 이용해서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래요. 불안함이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함이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제 대학교를 가요. 여기만큼 그 미국도 대학교 지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 미래 생각하면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있지만 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불안하냐면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솔직히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들, 정말 어려운 일들은 솔직히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자꾸 우리한테 이 잔소리라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의 길을 가려고 왔어요.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유혹이 없었겠어요? 저한테 이 불안했던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제가 잘 이겨냈을까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아찔아찔했던 순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외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조금씩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막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 지칠 때 옆에서 누가 한마디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미국에도 뭐 자살,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말하기도 힘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정신적인 것이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찾아보면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진짜로.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는, 여기는 이렇게 말이 한국말로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다 통하지만 미국만 해도 이게 문화적인 것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다음 세대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른이라도 잘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기들끼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데, 여러분, 이 증산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넘치도록 받아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딱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딱 끝난 다음에예요. 예배 시간에는 다 앞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딱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처음 온 분들도 그렇고, 어색하냐 어색하지 않냐는 먼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틀려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교회들이 많아요. 한 40명, 30명 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해요. 뭐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랑 친한 장로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긴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하소연한 거예요. 딱 갔더니 쟤는 또 무슨 사고 치고 왔나 하면서 인성을 탁 쓰래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자기 부부한테 안 오고 자기들끼리만 팍 웃으면서 먹더래요. 그게 뭐예요?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진짜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나요? 증산제일교회는 안 그러겠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웃고, 요새는 마스크 써가지고 정말 웃는지 안 웃는지도 잘 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왜 교회에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처음 온 사람도 콘소리 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온 분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얘기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먼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순간도 있지만 정말 담대하게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